얼굴 죽여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만 안 되죠?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로우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바로 평화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는 이제 국경에 붙어 있습니다. 국경이 붙어 있어서 사실 분쟁이 많죠. 사실은 전에는 한 연방 공화국 안에 한 나라 안에 있었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에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 거기에 우스파타야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꼭대기에 예수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동상의 이름이 안데스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안데스의 예수님. 이 동상은 왜 세워졌느냐? 그렇게 늘 분쟁하던 이 두 나라가 평화롭게 협정을 맺으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다는 거죠. 이게 1904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동상은 그 1904년 이후에 세워진 이후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히 서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상이 세워질 당시에 사실 이 동상 때문에 사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워지고 나는 거 보니까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으로만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칠레 사람들이 보고서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칠레에는 등을 돌리고 있네.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가? 아르헨티나에게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동상을 만든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양국 간 화해의 분위기도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분쟁을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칠레의 한 기자가 쓴 칼럼이라는 거죠. 이 기자가 한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서 있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칠레 사람들이 이제 미움이 사그러든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살구나. 조금 더 힘들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구나.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동상에 대한 원성과 분노가 있었던 칠레 국민들이 다 분노를 잠재우고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죠. 평화의 상징인 예수님이 오히려 전쟁의 원인이 될 뻔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별 대수롭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중앙아메리카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도 역시 국경이 맞붙어 있죠. 이 나라도 여전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1969년에 100일 동안이라고 하는 100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축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축구 때문에. 당시 두 나라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예선전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하고 경기를 했다는 거죠. 1차전은 온두라스에서 그 온두라스에 가서 경기를 했는데 홈팀인 온두라스가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2차전은 엘살바도르로 건너와서 경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는 홈팀인 엘살바도르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경기에서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경기장 내내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사람들이 자꾸 싸우고 뭐 돌 던지고 이런 일이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2차전 후에는 1차전에서 졌다가 3대0으로 이기니까 이긴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오는 그 온두라스 응원단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온두라스에서는 온두라스 안에 살고 있는 엘살바도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테러가 발생했다고. 자, 근데 이제 아무튼 두 사람이 1차전, 2차전 하니까 경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1대1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결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3차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차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나라에서 하는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월드컵을 주최하는 피파에서 이거는 온두라스도 안 되고 엘살바도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3국인 멕시코에서 경기를 한 거예요. 멕시코에서 경기를 했을 때 이때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엘살바도르가 3대2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조용하게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 경기 결과를 온두라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노한 온두라스가 결국에는 엘살바도르의 국교 단절을 선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온두라스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온두라스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7월 14일 전격적으로 침공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축구 전쟁으로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양국 간의 감정들이 축구를 기폭제로 해서 싸웠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도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전쟁과 테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전쟁이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것 같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정말 사람들이 죽고 정말 피 흘리는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세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온전히 평화만 있었던 시간은 단 3년밖에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부터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정말 원수같이 싸웠다는 거죠. 또 시대를 따라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700년 동안이나 돌아가면서 전쟁에 시달리고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내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안에서 가자지구 이 전쟁 공습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테러와 전쟁이 반복이 되는 나라, 이처럼 끝없는 전쟁으로 얼룩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다 아시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뜻이 뭡니까? 네, 평화죠. 평화.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아본 날이 별로 없고 늘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얼마나 평화를 간구하면 갈망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샬롬 하겠습니까? 평화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평화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역사를 끝내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줄 분은 오직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오직 그 메시아 평화를 이루어 주실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샬롬을 외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긴 세월 동안 정말로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쫓겨나 비참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은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처럼 평화롭게 살고 싶었죠. 그리고 그 소망대로 드디어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돌아온 예루살렘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벽과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편하게 쉴 집도 없고 그토록 찾고자 했던 성전도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전처럼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강대국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나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그 어떤 나라에도 뒤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왕국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왕국을 이루어 주실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강력한 왕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스가랴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기다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왕이 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스가랴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전쟁을 끝낼 왕이 오시는구나.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이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겠구나.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들을 다 굴복시켜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평화를 누리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그 기대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렇게 꿈에 부풀어 마음이 들뜨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왕이 오신다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오신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스가랴가 선포하는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왕이 과연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9절부터 다시 이어서 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아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면서 머리엔 축을 쓰고 그렇게 전쟁에 직접 나아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을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력한 로마도 그리고 바벨론도 다 한순간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스가랴가 왕이 오신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왕이 올 줄 알았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몸에는 갑옷을 두르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전쟁을 지휘해줄 그런 왕이 오실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스가랴가 선포하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스가랴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나귀는요, 수레나 끌고 짐이나 나르는 동물이지, 그 나귀를 타고 전쟁에 나가지는 않아요. 전쟁에 끌고 나가서 그걸 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은 그렇게 강력한 싸움에도 능하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은 뭘 타고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멋진 백마를 타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멋진 백마를 타고 나타나도 그냥 이게 만족치 않은데, 스가랴가 선포하는 왕은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왕이라고 떠받들며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와서 나를 따르라 휘두르면서 이렇게 선포해도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말한다면 누가 그 왕을 따르겠냐는 것이죠.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면 누구보다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큰 장수처럼, 싸움을 잘하는 장수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체격도 크고 얼굴도 우락우락하고 얼굴만 봐도 겁에 질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수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선포하는 왕은 너무나 초라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그 왕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왕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에 필요한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게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병거와 말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활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그런데 그 무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와서 하는 말이, 하는 일이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와 말과 병거를 다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의 선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이방 사람들은 힘을 한번 눌러줘야 속이 시원할 텐데, 그래서 자신들도 강대국이 되어서 바벨론처럼 또 로마처럼 이방 나라들을 호통치며 짓밟고 그 위에 서봐야 그때 비로소 이제 평화가 왔구나, 이렇게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평화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평화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대하던 왕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스가랴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되는 그 왕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을 재건할 강력한 왕이 필요한데 겸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나귀가 웬 말입니까? 이런 기대에 어긋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 정말 이제 우리 왕이 나셨구나, 우리에게 왕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열광하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죠. 스가랴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서도 돌면에서 예수를 향해 그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침뱉고 조롱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왕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또 다른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와 원수되는 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얻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억누르며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서 이룩한 평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얻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던 그렇게 우리를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죄의 뿌리까지도 단번에 용서하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평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 쳐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이 보고복해 줘야지만 그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사람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평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십니까? 혹시 내가 이겨야지만 얻는 평화, 모든 것을 짓밟고 서서 나만 누리는 그런 평화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어떤 인위적인 강력한 힘으로 바꾸어서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실 그런 환상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해주고 나를 웃게 해줄 그런 강력한 복수의 화신을 메시아로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적대감으로 가득한 인간의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길을 새로 놓으시며 막혔던 남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라는 거예요. 평화가 필요한 지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특별히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과 또 지금도 여전히 끔찍한 폭력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참된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평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해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들의 분쟁과 아픔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누군가를 굴복시켜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희생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평화를 예수님처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막혔던 담을 허물고 갈라진 땅을 메꾸어서 용서와 화해로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됨을 회복하면서 그 누구하고도 샬롬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샬롬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겨야지만 얻는 평화가, 복수해야지만 얻는 평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지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이 될 때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땅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누구하고도 샬롬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